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이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에 예배 드리시는 각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그리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무 수행은 참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입니다. 여러분, 의무 수행은 참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기독교 신앙을 경험하고 또 완성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로 이 주제에 대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조금 더 깊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말한 그 날에는 이라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큰 심판의 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묻는 데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분명히 어떠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행위와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슨 뜻입니까? 지금 당신께서 베푸시고 있는 이 심판, 이 재판이 공의롭지 못하다. 이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공평한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금 단단히 무엇인가 착각하고 살아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인가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달아보니 부적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행하였다고 그렇게 주장하였습니까? 그들이 세 가지를 행하였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첫째는 선지자 노릇을 했다. 둘째는요, 귀신을 쫓아냈다. 세 번째는요,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과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을 잠깐 살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였습니까?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볼 때요? 사람들이 볼 때요. 또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선지자 노릇한 것만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 있었음을, 그들의 모든 섬김이 하나님께 인정되는 것임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다음에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7장 15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 선지자의 노릇을, 선지자의 어떤 기능을 한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영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겠다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들은 귀신을 쫓아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70인의 그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고하였던, 야, 정말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게 귀신들까지도 항복했다고 그들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다는 일조차까지도,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이적이 된다 하여도 이적을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음을 결정짓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있으니까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기적들을 행하였을 때 여러분, 귀신의 영도 그와 비슷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적 중에서 진정으로 가장 탁월한 이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탁월한, 더 중요한, 결정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여지는, 인정되어질 수 있는 이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죄인이 변화되는 이적보다 더 큰 이적은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죠. 그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가장 큰 증거는 그의 생애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생애는 모든 이적 중에서도 가장 큰 이적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본이며 교훈인 것입니다. 어쨌든 마태복음 7장 2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말에 대하여, 주장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까지도 쫓아내는 대단한 이적을 펼쳤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불법을 행한 것으로 설명되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의 노력과 행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노력과 행위가 아무리 대단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박수받을 수 있는 어떤 것이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의로운 그 어떤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각과 경성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무 수행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이 없는 행위는 율법을 완성할 수 없고 그것은 곧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이 신앙적, 종교적 어떤 의무의 수행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지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반응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행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와 같은 말씀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오늘 이 설교가 답답하게 느껴지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분명한 진리를 볼 때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노력과 결심으로는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순간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와 간구가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호소임을 이 시간 기억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없는 의무 수행은 참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한 종류의 신앙의 열성은 결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나의 어떠함에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어떠함에 희망을 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증거된 모든 죄인을 향한 조건 없는 구원의 은혜, 바로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감격에서부터 시작되는 종교가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특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무엇인가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맡기실 때 드디어 진정한 신앙의 활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 신앙이 어디서부터 무력해졌는지,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답은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모든 문제와 고민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서 그분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내어 맡김 속에서 그분께서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여정,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운 축복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성도 여러분께 진정으로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많은 것들 속에 거하지 마시고
그분의 은혜 안에만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분을 위하여 정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유일한 기쁨이 되고,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최고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들을 미혹합니다. 속이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 무슨 질문으로 미혹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런데 자격이 있는지 아무리 내 자신을 돌아봐도 자격이 없어요. 잘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사단의 미혹이며 공격일까요? 이 속에 함정이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순결한 그리스도인 정신 속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만 끝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흠양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놓친 입술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려고 하는 순간 은혜는 더 이상의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베풀어지는 게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사단이 바로 그 점을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두게 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을 내 자신에게서 찾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미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을 때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죠. 왜요? 그곳에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습니다.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자격은 그분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내 안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겸손히 온유함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참 기독교 신앙의 복음인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들을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제가 보니까 한 5가지 경우에 속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는 평생 빚지고는 못 살아.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 나는 한 번도 빚진 적도 없고 나는 평생 빚을 지고는 살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2번째입니다. 최소한의 도리를 다 해야지만 잠자리에 들 수 있으신 분. 여러분, 때때로 우리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주고받으실 때 꼭 마무리 짓는 마지막을 내가 뭔가 받고 끝나기는 좀 뭐해서 이모티콘이든 문장이든 내가 보내고 끝내야 괜찮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분명히 성격에 따라 그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뭔가 그분으로부터 이 문자나 인사나 받았을 때 그대로 끝내기가 좀 죄송한 것입니다. 왠지 좀 도리를 다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인사하면 저도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하고, 그러면 그분도 저에게 그럼 또 내일 뵙겠습니다라고 하면 저는 또 거기에 그냥 끝내기가 뭐니까 이모티콘 하나 보내고 그분은 또 웃는 이모티콘 하나 또 보내시고, 여러분 이러다 보면 끝없이 그냥 계속 서로 이모티콘을 주고받고 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도리를 덜 하고 내가 받은 것에서 끝낼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4번째,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선뜻 주셔서 그냥 감사함으로 받았는데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시련을 당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 여러분, 그런 경우 종종 우리 곁에서 보기도 하고 경험해 보실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결심을 하죠. 두고 봐라. 내가 다시는 누가 공짜로 주면 그런 걸 내가 받나 봐라. 이런 결심이나 경험을 가지신 분. 또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모토로 삼고 사시는 분. 거기 이런 말씀이 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이라. 그래서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에 늘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무엇을 주시면 그것이 굉장히 나도 뭔가를 또 더 해야 되는. 물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받은 만큼 또 즐거이 주게 되는 것이 마땅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개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놓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하시는 사랑과 그분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갚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에 합당한 삶은 살아야 하겠으나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기쁨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함으로, 그와 같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배우고 목회를 섬겨가면서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과 그 무엇으로 섬기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따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지만은 자격이 없다 하여 포기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붙잡고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은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비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죠. 무신론자에 가까웠던 제가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학교 교장 선생님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러 번 유급도 되고 급기야는 퇴학의 위기를 맞은 골칫덩이 아이였는데요. 그때 교장 선생님이 징계위원회에서 저를 위해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셨다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제게 은혜가 뭔지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은혜란 네가 무엇인가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는 것을 뜻한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교장 선생님의 젖은 두 눈 속에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이해했던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은혜의 샘물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한데 모여 함께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서로 사랑합니다. 그날 제가 교장 선생님의 눈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의무 수행은 참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 참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빛난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언제나 그분의 은혜의 길 위에 있어야 안전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종착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실 때마다 내 모든 발자취에 함께하고 계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실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감격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동력이 되는 놀라운 축복, 여러분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새로운 신앙의 출발 다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